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죄 문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이 뱀을 싫어하는 것보다 죄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고 할 정도로, 토할 정도인데 그걸 너희 살리려고 너희들은 살아. 네 죄를 나에게 줘. 난 너무 죄는 싫지만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짊어질 거야. 너의 죄의 피를 나에게 수혈해. 그리고 16절에서 21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예, 저는 그 개역 한글로 읽는데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냥 헷갈리지 그냥 읽으세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에게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려면 위의 구절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3, 14, 15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딱지가 알 정도로 설명했지만 로마서 9, 10,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게 뭐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긴 했지만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긴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았는데 맨날 이방인들 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방인들 내 가족 아닌 사람들은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 받는데 진짜 내 가족이 구원 못 받고 있을 때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친족과 그 민족은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엄청난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10장 1절에도 봐도 한번 10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함이리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약간 높거든요. 예루살렘보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모으려고 했더냐. 너희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어떻게든 구원을 베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멀리했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울거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많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웃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다 울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맨날 울기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울기만 하셨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 제가 느끼기인데 이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울 테니까 너희들은 웃어. 이런 것 같아요. 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할 테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울 테니까 너희들은 울지 마. 너희들의 그 고통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고통받지 마. 너희들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그거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이 성경에서 저는 그런 걸 느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었다는 건 많아요. 막 울어. 막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고. 울어요. 그죠? 그리고 민망히 여기고 슬퍼하셨더라.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 또 이렇게 그 나인성 과부가 이렇게 아들, 외아들 하나가 독자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성에서 나인성하고 그 동네가 가깝거든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그 갈릴리 지방에.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가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들이 죽어가서 외아들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지금 과부들은 돈 벌 데가 있어요. 뭐 식당에서 일하든 뭐 하든 뭐 할 데가 다 능력이 있어요. 여자들도 요즘은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다시 가야 되는지 뭐 하든지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남자가 돈 벌 수 있어요. 남자만이. 그러니까 과부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게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래가서 초대교회 때도 과부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헬라파 과부, 그리고 유대인 과부들 도와주잖아요. 그 6명, 7명의 그 스데반과 7명의 그 일꾼들을 뽑을 때도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만 신경 쓸 거 없다 할 때 그 구제에서 과부들이 나오잖아요. 과부들을 도와주는 문제. 계속 돈을 주고 물질을 도와주고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 일만 할 수 없게 우리는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무할 테니까 7집사를 뽑아 성령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에 대한 생각이 우리 하나님도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그들이 살 길이 없었어요. 고아들도 살 길이 없었어요. 일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항상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 또 많잖아요. 눈먼 자, 다 고통스럽고 슬픈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막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이 따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 보면서 슬퍼하고 민망히 여기고 그리고 또 낚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채찍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야, 네 병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깨끗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병도 짊어지고 죄도 짊어지고 아픔도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냥 그 병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나라에서 난 것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맞음이 우리가 맞아야 될 건데 예수님 맞아서 내 아픔이 글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라고 했잖아. 죄도 전가됐다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넘겨진 거예요. 전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깨끗함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내 깨끗함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이게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줬지, 우리한테. 다 준 거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이요. 태초부터 죄가 없던 분은 예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 분이 없는데 그 중에 2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 거룩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진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나. 가장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들이 누구든지 보면 혐오스러운 게 있잖아. 나는 쥐 새끼를 싫어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더러운 그 동물을 보거나 더러운 벌레를 보면 막 소름 끼쳐가서 가까이 가면 미치겠다. 뱀 보면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기절하거든. 예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거든. 거룩하게 너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죄하면 그냥 기절하는 분이거든. 예수님은. 근데 그 죄를 자기 몸에 자기에게 짊어졌고 자기에게 흡수해버렸다. 흡수했다고 편하게 얘기했어. 자기에게 완전 다 흡수한다는 거 뭐예요? 우리의 죄의 독을 자기에게 이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설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우리 안에 다 거룩한 피를 다 수혈해주고 우리의 죄의 피를 다 자기가 수혈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힘든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 제일 싫어하는 죄의 피가 막 내 몸 안에 막 들어와서 다 점령해버리고
내 피를 너 가져라 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들이 가져라 하면서 주는데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인 거지. 예수님은 다 줬어. 그냥 다 줬어. 진짜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 다 받았어. 죄. 우리가 잘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자기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뱀만 보면 미치는데 뱀 구덩이에 그냥 자기가 너희는 살아라 하면서 내가 죽을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게 죄 문제는 더 어려운 거야.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이 뱀을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고 할 정도로 토할 정도인데 그걸 너희 살리려고 너희들은 살아. 네 죄를 나에게 줘. 난 너무 죄는 싫지만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짊어질 거야. 너의 죄의 피를 나에게 수혈해. 그리고 내 피를 다 너에게 줄게. 너는 살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죠. 예수님은 다 준 거예요. 따라해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줬다. 다 줬어요.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마지막 명령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잖아. 정말 싫은 것을 했잖아,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예수님. 이 고통의 잔이라고 했지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도 있고 죄를 짊어지는 고통. 십자가에 또 못 박히는 고통인데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짓이니까 그게. 육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와 짊어지는 거. 우리가 세상 죄를 짊어지는 거.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왔긴 왔는데 십자가 앞에 딱 쓰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피가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천사가 도와줘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죄 제가 짊어질게요. 이 죄짐 다 짊어지고 내가 갈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끝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믿은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절대 학대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이건 교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진짜 우리 성경에 교회 가면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진짜 특별한 존재이고. 왜?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다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들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을 학대하거나 여러분 영혼욕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게 더 큰 죄야.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니까 맞바꿨다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이 뭐래.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막 바닥으로 나가라고 떨어지고, 그게 큰 죄인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의 생명과 당신의 그 죄를 바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볼 때는 너무 특별하게 본다고. 예수님처럼 본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맞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뭐 병들었거나 우울하거나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특별한 존재라는 것만 알면 돼. 절대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생명, 예수 생명 받으라 하는데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너무 힘든 거야. 와, 이 생명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안 받네. 예수님이 진짜 죽기까지 하면서 이 생명 줬는데 이 생명을 안 받네. 이게 막 그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내 가족만 안 믿어. 그게 미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이 본문의 느낌을 한번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16절. 먼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걸 다 봤어. 그리고 메시아로서 왔는데 그 눈이 안 열리고 자꾸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와 제 자손에게 돌려보려고. 그래서 막 엄청난 게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봐요. 16절 위에 저희 개역 한글에는 이스라엘의 육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도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한다. 뭔가 이런 구절들은 다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치 않았다고 했잖아.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는 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씩 돌아와요. 이 시대에는 좀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안 믿어. 선지자 중으로 하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시고 아도나이고 메시아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왕 중에 왕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믿으니까 구원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거부해. 10장 3절 한번 볼래요? 10장 3절. 10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대로 살면 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중심. 하나님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내 아들을 믿어야지 구원받아. 내 아들이 왕이고 구세주라는 걸 믿어라. 그럼 내가 구원해줄게. 근데 이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겁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구원이 있어 없어? 이게 미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의에 복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 없지 계속. 6월절에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애굽인일지라도 그 피를 발라놓으면 살아요. 그 피 때문에. 생명이 죽었잖아,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생명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발라졌으면 내 생명이 죽어. 그게 제사잖아, 제사법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인정된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돼.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 예수님께. 그래서 지옥 가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AD 30년경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거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유대인일지라도 지옥 갑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너는 안 죽어도 돼 이거거든요. 대신 이게 대속죄라고 하잖아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이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대신 죽은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계속 가는 거 2000년 동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을지라도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그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6절 보세요. 10장 16절. 이사야가 누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어.
전하는데도 안 믿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다고.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 내가, 나무에 달리면 많은 사람 내게로 이끌겠다고. 안 받아들여. 그때 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근데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여버려. 누가 믿었냐. 17절 한번 읽어봐. 17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믿으면, 그러니까 유대인 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죽고 이 메시아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근데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오신 분인데. 이 마음의 눈이 가려져 가서. 이사야 53장 1절을 16절, 이사야 53장 1절이, 그러니까 10장 16절을 인용한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우리 잘 알지만 이사야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나타났죠. 구원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 예수님은. 풍채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말하자면 너무 평범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때요? 깡 말랐지. 생각해봐.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생각해봐. 마른 땅에서 나온 물을 안 줘가서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으면 어때요? 가늘어가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 예수님 모양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모양이 그렇게 했다는 거. 키도 그렇게 안 클 거야. 그럼 풍채도 없다는 거야. 키도 요만 작고 말랐고 야들야들하고 거기다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흠모라는 게 뭐냐면 흠모라는 게 뭘까요? 흠모? 사람의 의젓한 모양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잘생겼다 이것도 없어. 그냥 너무 평범해. 그냥 키도 작고나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풍채가 없으니까 조그나고 말랐고 얼굴도 너무 평범해. 근데 메시아야. 이렇게 오신다고. 뭐 꽃미남처럼 온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왔을까? 진짜 잘생기고 키 크고 그렇게 했으면 진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야, 메시아다 이렇게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왔을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다윗의 첫째 형이 엘리압이 엄청 잘생기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기름 부으려고 했어. 저 장가보다 사무엘도 속았어. 마귀에게. 저 장가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저자구나. 펀치라고 잘생기고 대단한 저 사람이 왕값이네 하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멈춰라 그러잖아. 멈춰라. 나는 니들은 외모를 본다. 겉모양, 잘생기고 키 크고 하면 왕값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나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보고 나를 진짜 따르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왕으로 삼는다. 내가 사용한다 이거지. 다윗이 들에 있는데도 하나님 불러서 기름 부어버리잖아요. 이게 주의 종도 똑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키도 작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냈을까? 그 겉모양을 보지 말고 난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 겉모양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니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해. 바리새인들한테 그때 신약성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 모양을 보고 못 믿겠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거든요. 내가 눈 먼 자를 고치고 그게 예언서에 있어요. 눈 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고 어둠에서 옮겨주고 이런 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왔던 걸 예언자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이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 왜 이렇게 원래 자기가 침례 줄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보면서 저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버렸잖아요. 그 비둘기 모양으로. 그러면서 저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놨어. 근데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혔네? 침례 요한이? 갇혔으면, 그러면서 제자들 보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고 다시 물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양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야, 여기 침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가 나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다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먼 자가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창세 이후로 그랬거든요. 창세,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그랬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 사실 맞잖아. 사실 맞는 게 지금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진짜 완전 눈이 신경세포가 완전 죽어서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씻어가는데 눈을 뜨고 갑자기 바디메오도 나의 눈을 떠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뜨게 할 수 있다. 일로 와라. 떠주잖아. 그리고 또 안진뱅이 그 성전 앞에서 막 구걸하던 안진뱅이한테 그 눈을 떠주니까 청년이었는데 그가 뛰면서 찬송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요? 한 4,000년 흘렀겠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를 들면. 그때까지 내가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눈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누구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눈 하나 뜨는 거 못하겠어요? 눈을 만들 수도 있어. 눈 없는 자가 눈이 생기게도 할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례 요한이 알게 된 거야. 진짜 메시아 맞구나. 이 사람 메시아 맞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대단한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며칠을 더 머물다 갔어요. 돌무덤에 묻어버렸어. 그래서 4일 만에 갔대. 4일 만에. 이틀째인가 첫째 날인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서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되게 좋아했잖아. 되게 뭐라고 사랑했잖아. 사랑스러워했잖아. 예수님 맨날 거기 가서 쉬시고 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하루 이틀 됐을 때. 별로 안 됐을 때. 썩지도 않았을 때, 몸이. 보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그적 이틀을 더 있다 간 거야. 왜 그랬나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갔어. 4일 만에. 그리고 중동이란 지역은 이 햇빛, 지금 여름처럼 엄청 뜨거워. 지금 온도보다 더 뜨거워. 그러니까 중동은 장례식을 하루인가 빼기 안 한대요. 보통 내가 들어본 걸 그래. 우리는 3일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왜 하루 빼기 안 할까요? 썩으니까.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냉동시설에 넣어놓잖아요. 시체를.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3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면 막 썩는 냄새가 나요. 막 이게 금방 썩어요. 사람 몸이. 여기 창자부터 썩는데요. 이런데 약한 데, 막 눈 같은 데 먼저 썩는데요. 다. 근데 냄새가 나도 들어본 건데 시체 썩는 냄새가 자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시체 썩는 냄새가 자기가 맡아본 것 중에 제일 역겹대. 나는 왜 시체 썩는 냄새가 왜 역겨울까? 나는 그게 왜 역겨울까? 나 혼자 생각해봤어요. 나 혼자.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 혼자 생각해봤는데 이게 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어요. 아니 세상에 썩어가는 게 엄청 많을 텐데 하수구 냄새도 있고
뭐 어떤 똥 냄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기가 맡아본 냄새 중에 제일 심하대. 시체 썩는 냄새가. 그래서 왜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심할까? 나는 냄새 맡아본 적 없지만 나는 그게 내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나 혼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죄의 냄새구나. 사람만이 죄가 있잖아. 이게 죄의 냄새구나.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부모라도 죽은 사람하고 옆에 놓고 자지는 않잖아. 빨리 묻어버리잖아.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은 사람, 영혼 빠져나간 사람은 그냥 흙이야, 흙. 사람을 존귀한 건 뭐냐면 그 영혼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형상, 낸 영혼.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이건 뭐예요? 흙으로 돌아, 흙. 썩어져 버린다고. 이거 안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그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아, 이게 죄의 냄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죄의 냄새인가 보다.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모임당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가 뭘까요? 간고가 뭐냐면, 몹시 고생했다. 몹시 고생했다. 30년 동안 있으면서도, 목수의 아들로 있으면서도 몹시 고생했대요. 목수들 보면 막 손이 막 엄청, 뚝살 엄청 베기거든요. 그때 당시 목수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목수가 돈 많이 버는 목수가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하는. 그런 걸 30년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목수회라는 직업으로 왔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가장 낮은 직업으로 왔을까? 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뭘까요? 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안대, 예수님은.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 병이 나았다 할 때 그냥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바디메오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병을 낚을 때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게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짊어졌구나. 우리의 병도 짊어지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갔구나.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하나님 아들이 멸시를 당했어. 우리 때문에 당한 거요. 예수님은 하늘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잖아요? 안 내렸으면 고통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 때문에 보고 보실 수 없어서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도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죽여버렸어. 와, 예. 그죠, 여러분? 쭉 읽어 나갈게요. 10장 18절, 로마서 10장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때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들었어. 그런 기적들도 다 들었고 봤고 오병이야 기적도 보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봤어. 들었고 하나님 복음 들었고 듣지 않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의 땅 전체에 퍼졌고 유대 땅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소문이 났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게 온 땅에 퍼졌어요. 근데 이들이 못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온 땅에 이르렀어. 그러나 19절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했어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때 당시 다 전했어요. 온 땅을 갈릴리부터 유대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도 다 소문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그런데도 안 믿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이거 봐봐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여.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 니들 먼저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 너희들 먼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내 백성 나의 구원자 되는 예수를 믿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이방인에게 갈 거야.
이방인에게 이 은혜를 줄 거야. 우리 안 믿었던 사람들. 우리는 진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모든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노르웨이, 영국, 뭐 아프리카 다 포함해서 다 5대양 6대주가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나무에게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샤머니즘, 이 동남아시아는 또 샤머니즘이 강해요. 동아시아는 또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또 뭐 온갖 우상 만들어서 절하고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백성인데 니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 백성에게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유대인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몇 년 전에 선교사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야. 야, 봐봐. 니들 예수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니들 나사렛 예수 내 아들이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봐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봐봐. 내가 이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봐봐.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니들이 눈으로 볼 거야. 그럼 니들이 시기할 거야, 시기. 진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생각할 거야, 그죠? 근데도 그러면서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뭐예요? 아, 진짜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게 넘어갔네? 근데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저들이 다 믿고 막 돌아오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니까 진짜라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겠지. 그럼 시기나겠지.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유대인들한테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할 거야. 미련한 백성. 우리 이방인들 미련했잖아. 우상 섬기고 돌에다 절하고 뭐 진짜 미련한 일 아니야? 나무에다 절하고 맨날 돼지 대가리 내놓고 맨날 거기다 절하고.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이요 그게. 그냥 지금 시대에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야? 바보짓이에요 그게. 아니 왜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고 소머리에다 절을 하고 밥상에다 왜 절을 해? 제사 지내면서. 얼마나 좀만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좀만 생각하면 참 바보짓이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 어리석은 짓을 미련한 백성들, 바보같이 짓을 했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어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그것만 딱 받아들이면 엄청난 구원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 퍼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퍼즐만 딱 끼면은 완벽해지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완전 버림당한 거야. 근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었던 것은 맨날 우상, 돌, 바위 뭐 이상한 거에 맨날 절하고 있고 두꺼비, 고양이, 일본은 우상이 80만 개? 모든 게 우상. 개구리, 고양이, 뭐, 우리나라 똑같아요. 다른 나라도 그래. 그때 애굽 나라도, 애굽 땅도, 애굽의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새, 뭐, 고양이, 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머리다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다 우상이거든요. 파리 우상.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그 바알세불이라는, 바알세불, 그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이 뭔지 알아요? 바알세불,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대왕. 파리, 진짜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그게 파리대왕 바알세불이에요.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게 성경의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파리대왕이라는 데요. 파리도 섬겨. 아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면 그걸 보면, 야, 저 바보짓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방인들이라 우리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지. 그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그냥 놔둬도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를 찾아온 거지.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없으면 우린 지금도 맨날 밥상에다 절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고, 저기 샘물, 옛날 우리 할머니 안 믿었을 때 내가 복음 전에서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안 믿었을 때 맨날 샘물, 그 연초에 막
뭐 단오날 뭐 명절 전에 맨날 그랬던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거기 가서 비는 거야. 비는 거. 이렇게, 빌어, 옛날. 샘에 뭐 음식 가지고 가서. 샘이 뭐 먹기를 해, 먹기를 해. 그거 한 다음에 내가 먹었어. 너 뭐 누가 먹어? 샘이 먹어? 아니잖아. 그래서 산을 한 2개 넘어가, 동산을 2개 넘어가더니, 거기 가서 우리 할머니가 날 데리고 가는 거야, 어렸을 때. 그때 난 이제 5살, 뭐 6살, 교회 다니기 별로 안 됐을 때인데, 우리 할머니 그때 안 믿었으니까. 날 데리고 가더니, 거기 가서 막 음식 몇 개 가져가서 거기서 밤에, 거의 11시, 12시 깜깜할 때요. 가면, 거기서 뭐 하는 분, 봤지, 알자 생각나잖아. 막 빌어. 우리 정한숙들하고 빌듯이. 얼마나 우상에 쩔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맨날 무당에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말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무당에 목숨 걸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돈 다 날리고, 무당 구다면 얼마인 줄 알죠? 비싼 데는 1,000만 원, 1,500만 원 맨날 돈 갖다 주고, 재산 다 날리고, 죽이고, 마귀는 뭐요? 죽이고 멸망시켜. 다 뺏고, 나중에는 목숨도 끊어지고, 지옥까지 데리고 가. 이게 마귀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뭐예요? 더 풍성히, 그러니까 더 풍성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지. 다 줬어, 그냥 예수님. 마귀는 다 뺏어가고, 예수님은 다 주는 분. 누굴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갑자기 열받네. 갑자기. 자, 하였고, 20절, 2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어. 우리 맨날 우상숭배했어, 이방인들은. 근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나를 물어보고 나에게 와주세요 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찾아갔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봐봐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21절 끝났어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잃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아들 낳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선지자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다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버려요. 포도나무 농사 비유 나오잖아요. 일꾼들 보냈더니 일꾼들 쫓아내고 죽이더니 아들 보내면 안 죽일 줄 알았더니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포도 농사 짓는 그 종들이 죽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와요 안 와요? 이거 알아요? 이거 밟아봐요.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대.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야 이게? 돌아오라는 뜻이잖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죠? 뭐냐 그거? 탕자 비유. 탕자가 나갔어요. 탕자는 죄인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 둘째 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벌리고 있었어. 첫째 아들들도 항상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근데 안 돌아와. 둘째 아들은 터랑방탕하다가 돌아왔잖아. 언제든지 받아줘. 예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안 돌아와. 이게 보면 항상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 종일.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니까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져.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데도 돌아와나라. 내 아들 믿고 돌아와나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믿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 만들어 놓을지 모르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제 손을 벌리고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손을 벌렸노라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엑세페타사 타스 케이라스예요. 되게 어렵네요. 엑세페타사 타스 케이라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성애를 나타낸대. 부성애를 나타내는 말로써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 손을 벌리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내하시며 사랑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돌아만하라 하고 계속 예수 믿고 돌아만하라 하고 손 벌리고 24시간 손 벌리고 있는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봐. 막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아들을 언젠가는 돌아오겠다고 24시간 손 벌리고 있다.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아이 마음대로 살아라 할 텐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근데 여기서 부성애적 사랑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되게 묵뚝뚝해요, 원래. 근데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성애라고 하고 어머니 사랑 뭐라고 해요? 모성애라고 해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면서. 이 단어가 종일 손을 벌렸는데 이 단어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부성애.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거기서. 근데 아버지들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묵상을 생각하는 게 아버지들은 되게 묵뚝뚝한데 진짜 무슨 일 닥치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뭐냐면 다 주는 사랑이지. 그냥 주는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딱 생각한 게 아버지의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좀 틀린데 아버지 사랑은 큰 거 한 방이야. 자기 걸 목숨을 주는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은 잘 자란데 그냥 계속 주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 큰 거예요. 무뚝뚝해도 한 번에 자기 목숨을 줘버려. 자식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이방인들은 돌아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